열왕기상 8장 46절로 5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로 5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46절에서 8장 46절에서 53절까지만 함께 교독합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7년 6개월여에 걸쳐서 성전이 다 준공이 된 다음에 이때가 이제 또 마침 이스라엘의 절기인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왕과 함께 더불어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서 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는 그런 장면이 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절기를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 모여 지키는데 이때는 이제 성전 봉헌식까지 겹쳐서 약 2주간을 예루살렘에 머물며 온 백성이 거국적인 감사의 축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정말 기쁨의 장치를 한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솔로몬 왕이 무릎을 꿇고 온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이 성전 낙성식 행사에 있어서 가장 백미였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8장의 주요한 내용이 바로 그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오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성전을 완공하면서 솔로몬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한번 거기를 먼저 우리 읽고 시작을 할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엄청난 공을 들여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외적인 디자인이나 예술적인 차원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그 도로사람 장인 히람을 스카우트를 해다가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편의성까지 고려해서 참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죠. 장식하기 위해 들어간 금과 은과 또 놋과 같은 그 귀한 자재들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찌 이 땅, 이 초라한 집에, 이 볼품없는 건물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거늘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이게 뭐라? 이 추리하고 이 보잘것없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어찌 지내신다는 말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직접 당신의 입으로 야 내가 거할 만한 집을 좀 너희들이 좀 한번 건축을 해봐라 그렇게 명령하신 법이 없으셨던 거죠. 예, 광야의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것도 그 백성의 은혜와 복을 위함이었죠.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지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지으라고 하신 것이지 이것이 사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할 때 이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주를 위해 대단한 헌신을 하고 어떤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주님 편에서 보실 때 뭘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심히 연약하고 모자람이 한이 없는 그러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니 주를 위한 그 작고 보잘것없는 섬김조차 하나님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주시니까 그게 비로소 의미 있는 것이 될 뿐이죠. 우리 죄인은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 그야말로 흙이며 티끌일 뿐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허무하게 쓰러져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 인생 광야에서 먼지처럼 쓰러져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우리의 작은 마음과 열심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마치 어린아기의 그 손짓 발짓 같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아기의 그 손짓 발짓 그 웃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걸 보면서 그냥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니 그렇게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니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하여야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유고무원입니다 하고 그런 마음과 그러한 제사로 주님 앞에 솔로몬처럼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식 대표 기도는 7가지 사실은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당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7가지 상황, 분쟁, 패전, 가뭄, 재앙,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전쟁에 참전하기 위하여 출정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가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런 7가지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주의 백성이 성전을 바라보며 또는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사 솔로몬 왕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기도는요, 이웃 간의 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31절, 3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31절, 3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예,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악인에게 그리고 의인에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 죄인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거룩한 장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단지 성전에만 나오면 무조건 다 악을 무마해주고 죄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도피성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왜곡을 해가지고 도피성에만 가면 다 해결이 된다, 다 용서가 된다, 무조건 산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도피성으로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악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전혀 개선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교회에만 오면 다 해결되는 도피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도피성 율법을 보면 고의로 범죄한 경우에는 도피성에서 보호되는 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애가 값싼 싸구려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악한 자의 죄는 그 행위대로 공의롭게 갚으시고, 예. 바르게 행한 의인은 그 의로운 행동과 선택대로 갚아달라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전은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처벌을,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공평하고 공의로운 갚아주심으로 위로와 신원이 허락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는, 또 고칠 마음도 없고 변화될 생각도 없는 그러한 나의 죄악을 무마하고 세탁하려고 하는 못된 도구로 악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다 완전해야 된다, 완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애통이 있어야죠. 예, 잘 변화되지 않는 이 죄인인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파하는 눈물이 있는 곳이, 그곳이 성전이죠. 예, 그런 눈부림도 발버둥도 고통도 없이 뻔뻔스럽게 계속 악을 자행하면서도 성전에만 나오면 다 없던 일로 해주실 것처럼 그렇게 성전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성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심판하시는데 성전 안에 있는 여기만 딱 보고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렇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두 번째, 33절과 34절의 기도는 전쟁에서 패했을 때 솔로몬의 간구입니다. 33절 34절을 보십시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한 다음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 백성에게 회복과 다시금 승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영적인 차원과 항상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이 적국과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패했어요. 아, 그럼 이게 단지 군사적인 실패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이게 군사적인 실패라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군비를 더 강화할 것인가, 어떻게 군사력을 더 증진하고 어떻게 작전과 전략을 다시 잘 세워서 전열을 다시 한번 정비해가지고 나가 싸울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지 않죠. 그죠? 그 전에 먼저, 예,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는가, 불순종한 일은 없는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놓치고 내 탐욕과 욕심을 먼저 앞세우지는 않았는가. 전쟁에서 패한 뒤에 성전으로 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예. 물론 여러분,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불행, 재난이나 또는 사고나 질병이나 일이 안 풀리는 그런 여러 불행이 야기되는 모든 문제가 반드시 내 죄의 결과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독실한 믿음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고난에 직면해 있거나 어려운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참 고난을 받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그죠? 구약 시대에는 욥과 같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기가 막힌 시련들이 겹겹이 그를 막 엄습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나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 때 절대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 금물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대? 우리가 모르는 무슨 비밀스러운 죄가 있길래 저런 곤경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는 심지어 그런 말로 그러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받는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욥의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심히 책망받고 단단히 야단을 맞을 악한 범죄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아주 호되게 홀줄이 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너희들 욥이 너희를 용서해주고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주지 않으면 나도 그 징계 그 심판 거두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혹 나에게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게 어떤 죄 때문인가? 죄로 인해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건가? 여러분, 이렇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다 깊으신 섭리와 은혜를 깨닫는 일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판단을 일단 유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요?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할까요?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문제와 이 고난을 또는 시련을 죄의 결과로만 결부시키는 그런 기계적인 사고, 인과응보적인 어떤 사상, 또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을 단편적인 인과율로만 보려고 하는 단순하고 무지한 접근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내 삶을 덮쳐오게 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돼요. 그렇죠? 예.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깝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내가 과연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었는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고난 가운데 더 깊이 생각하고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 많이 놓치고 있다. 그렇지? 고난이 닥칠 때 이런 영적인 고뇌와 고심과 고민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유익합니다. 예. 그래서 성도에게는 어떤 시련도 문제도 고난도 그것이 꼭 나쁘게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과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아끼시는 자녀들에게는 큰 영적인 유익이 있게 되고 은혜와 복이 있게 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솔로몬 왕의 이 성전 봉헌식 대표 기도는요, 솔로몬이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지혜로 그냥 이 기도문을 작성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오늘 이 기도가요, 모세율법에 근거합니다. 신명기 26장과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복과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면서 탐욕으로 악한 욕심으로 우상 숭배를 자행할 때 어떤 징계와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인가, 이미 신명기에 자세히 오늘 이 7가지 상황별로요, 이미 신명기에 그렇게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지금 솔로몬이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참 훌륭한 오늘 이 솔로몬 왕의 기도는 참 성경적인 기도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중요한 정말 교과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재직들이 순서를 따라가며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대표 기도가 여러분 쉽지가 않으시죠. 예, 매번 똑같은 기도를 또 할 수도 없고 지난번에 했던 것 같다가 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떻겠어요? 저는 매번 똑같은 설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표 기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 대표 기도를 작성하실 때 그냥 여러분들이 막 뭘 기도를 해야 되나 짜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솔로몬처럼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시면 기도를 작성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 은혜 받고 있는 말씀, 오늘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던데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곱씹어가며 그거를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요, 가장 좋은 기도. 말씀을 갖고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 권사님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만,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해주실 때 청중들이 다 함께 은혜 받는 가장 좋은 그런 대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솔로몬 왕의 기도는요, 가뭄이 임했을 때입니다. 어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35절, 36절,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예, 이 부분도요, 이 신명기 율법을 바탕으로 한 기도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시겠다. 비가 안 내리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만약 벌어졌을 때 주의 백성이 자신들의 악을 깨닫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 다시 닫으셨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주옵소서. 예,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새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얼마든지 우리를 다 멸하실 수 있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죠? 징계를 내리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도록. 예, 하나님의 채찍질과 하나님의 징계는 진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죽이고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켜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긍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겠다.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그냥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를 합니다.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하늘을 닫으셨죠.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왔어요. 1년만 비가 안 와도 난리가 나는데요. 3년 만에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비가 오고 햇빛이 비춰지고 계절이 이렇게 바뀌어서 벌써 서늘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가을인가,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는 거죠. 예,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그냥 닫아버리시고 안 열어주시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연스럽게 보이는 일상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은총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3년 6개월을 북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리는데요,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회개했는가? 아니, 예,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안 나오는 거죠. 그 죄인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강박하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교만하고 딱딱한가, 그죠? 엘리야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 죽습니다 이러다. 하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큰 비를 그 땅에 내려주시는 거죠. 이번에 열왕기를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지혜롭다던 솔로몬이 나중에는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도대체 지혜가 뭔가? 무엇이 참된 지혜고 무엇이 가장 최선의 최고의 지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솔로몬처럼 뭐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지식을 알고 책을 많이 쓰고, 물론 그것도 지혜지만 더 소중한 지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가난한 심령이 참 최고의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 기도는 전염병으로 인한 기도죠. 오늘 본문 8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의 기도를 보면 우리 죄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 삶에 정말 심각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각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문제, 영적인 문제에는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민감하나요? 주로 이 땅의 필요에 민감하죠.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오래 살아남고 버티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힘과 권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런 면에 이 땅의 필요와 이 세상에 속한 것에 굉장히 우리는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인생에 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더 중요한, 우리가 더 민감하게 사실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부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방해할 때, 여러분, 다른 모든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다 채워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결국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왕의 시대는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전쟁도 없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풍요롭고 역사상 제일 부유했던 시절이죠. 그러면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무 걱정 근심 없이요? 아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로 인하여 국력이 기울기 시작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반란이 거듭되고 급기야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죠. 예. 그 솔로몬의 역사는 처음 시작은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고 굉장히 우리에게 기대감을 자아냈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화려하고 삐까번쩍하고 멋있었는데 그 마지막은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참담하고 참 가슴 아픈 그런 상처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솔로몬 왕국의 마지막 역사인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왜 그래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었는데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이 풍족했는데 부유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를 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왜 솔로몬 왕국이 몰락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과 이러한 세상의 힘과 권세와 명예와 권력이 우리 인생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과연 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당장 오늘 밤이라도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야 동현아 너 이제 다 살았다. 너의 수완이 다 되었으니 이제 가자.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 안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럴 때 준비가 되어 계시나요? 예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같이 가시죠. 반갑습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준비되어 계시나요? 돈으로 그런 것이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환난과 시련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뒤흔들어 놓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 그 길목에서 그것이 이 세상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과연 건져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해결해 줄 수 있나요? 그것이 답을 줄 수 있나요? 그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좀 우리가 편리하고 좀 편안하겠죠. 그것이 궁극적인 답을 우리에게는 주지 못합니다. 그 답이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시면서 여러분 그거를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그 문제에 민감한가? 그걸 내가 정말 걱정하고 있는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예. 오늘 다섯 번째 기도는요. 참 놀랍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자, 거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4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크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계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성전은요 유태인만을 위한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온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거죠. 예. 그래서 유태인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이방인, 오늘 우리들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장차 온 세계 열방과 만민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성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섯 번째 기도는요. 전쟁에 참전할 때, 출정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44절과 45절에 보시면 이 국가의 이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길목에서 이스라엘은 성전에 먼저 기도하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또는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전쟁터로 가는 거죠. 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다급한 절체절명의 어떤 순간에 우리가 주를 향해 부르짖는 그 간절한 탄원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행했던 이 나라 이 민족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지? 그 위기의 순간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산에서 울부짖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평안을 가나마 누리는 거죠. 예,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여기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4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불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리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죄인, 그런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불행한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을 신명기에서 이미 다 벌써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다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마치 미래를 그냥 환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솔로몬도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전쟁에서 패전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 뿔뿔이 흩어진 그런 상황이 되거든. 거기서라도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땅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벌어질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이 부패하고 악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까지 절망적인 지경으로 추락하여 곤두박질을 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유다마저 악을 행하며 우상숭배를 자행하여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유다가 망하죠. 그죠? 예루살렘이 다 황폐하게 돼요. 성전도 지금 이 성전 봉헌식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기도했던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성전을 당신의 손으로 허물어버리시는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나라는 다 망하고 백성들은 저 이역만리로 끌려가 전부 흩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 백성이 사로잡혀 끌려간 그 이방 땅에서 그제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성전이 있던 방향으로 저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그때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성전이 없어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다 심판을 받고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폐허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긍휼을 내려주셨습니까? 안 내려주셨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그래서 그 백성을, 그 왕과 그 땅의 모든 힘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입게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나라를 잃고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다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넌 끝났다.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사라지는 거죠. 이제는 더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이제 끝장이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직 끝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상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스포츠 경기할 때 그런 말들을 가끔 하죠.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는 끝이다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여러분이 먼저 끝이라고, 여러분이 먼저 절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이제 희망이 없다. 이제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제 너는 안 되겠다. 끝장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끝장이라고 말씀하셨는지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셨으면 끝입니다. 우리가 더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돼요. 아직 절망하실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낭망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결코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나요? 5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51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5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철풀무 같은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 이 철풀무는요, 용광로입니다. 쇠를 녹이는 뜨거운 불로 가득한 그 무시무시한 불구덩이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예, 어린 양의 피로, 그죠? 6월절에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해내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은 절대 그 자녀들을 포기하실 수 없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언약, 주님의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다 끝까지 이행하십니다. 이 성전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성전에서는 그저 임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뿐인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 그래서 이제 성전의 기능이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속죄가,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맞바꾸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이 끝없는 사랑, 이 다음 없는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 앞에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늘 비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한 번 더 부르고 주님